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르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이시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글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10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남은 3일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 말씀 전하겠습니다. 8월 9일까지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통로길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소년부 힐팅 청소년부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고 가는 길, 또 안전과 또 프로그램과 또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소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빈손으로 의지해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양한 또 감사 기도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과 또 사업장과 또 많은 이웃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베풀어도 더 넉넉하게 남기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저는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지금도 많이 더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네, 우리 1장에 요나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복습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2장에 대해서 오늘은 또 요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친 요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느니에로 가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거절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서 몸을 싣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는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나서 2장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시작된 요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삶은 모든 것을 잃었고 힘이 다 빠진 그 자리에서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구원의 문을 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게도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올 여름 전국 곳곳이 집중호우와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되었고 또한 일터를 잃은 분들도 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진 분들이 참으로 많게 됩니다. 우리가 그 뉴스에 나오는 침수 현장들, 붕괴된 도로, 무너진 삶의 자리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은 끝난 것 같다. 내가 다시 이 상황 가운데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뇌와 그 기쁨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요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나가 빠진 그 바다의 밑바닥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렇지만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절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닥에서 또 절망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두 손 부러지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요나의 기도는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백성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처한 물고기 뱃속은 단순한 어떠한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자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빛도 없을 것이고 아무 소리도 없을 것이고 어쩌면 침묵의 공간이었을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그 자리를 수월의 뱃속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수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수월이고 지옥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조차 닿지 않았던, 그리고 깊은 절망과 단절의 공간을 그 마치 수월의 백석이다라고 지금 요나는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리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어쩌면 그 절박한 외침, 숨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3일 동안이나
그 물고기에 있었고 또한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못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 요나의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말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고 반응했다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그 연약한 기도, 마지막 그 남은 숨결, 외침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마음에 담으시고 또한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실을 비교해 본다면 마치 수월과 같은 인생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병상, 가족과의 단절, 사업의 어려움, 또한 점점 수입은 줄어들고 이제는 정말 내가 못 버티겠다라는 탄식이 나올 때 우리 안에 이런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 질문이 바로 요나에게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고 하나님의 그 울음과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숨소리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응답에,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이 바로 우리가 그 버림받았다라는 그 거기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의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감쌌고 기품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굉장히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내려가고 또 어떤 곳에 내려가고 그런 내려감에 대한 참 1장에서도 잠이 깊은 잠에 빠지고 이런 내려감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은 굉장히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완전 밑바닥에서 떨어졌고 또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몸이 잠긴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신과 믿음까지도 완전히 가라앉는 그런 상태였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는 진정한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는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고 또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이 물속이 뱃속에서 건져낼 수 없는, 그리고 끝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자각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요나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그 요나의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인정, 그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할 수 있었던 영역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신앙의 믿음이 좋은 또 믿음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내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도 할 수가 없고 또 말도 안 나오고 또 그냥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은 믿음 없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돌아보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치솟는 물가와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내 나이가 때로는 너무나 벅차고, 또한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또한 신앙의 그 거리 앞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나의 자녀들, 또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사업장의 형장들, 또한 직장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늦어지고 있는 나의 진급의 그런 상황들, 이런 고백들은 어쩌면 이 요나와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배열의 속에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그 자리가 바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약할 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도 이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나는 다시 기도합니다. 절망으로 내려갔지만 그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요나처럼 우리 또한 요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그러한 은혜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그 기도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마무리 기도했습니까? 세 번째, 이 요나의 기도는 응답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이 고백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이 감사의 기도가 구원을 받은 후회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드려졌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는 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언,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렇지만 신뢰하기로 선택한 찬양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회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이 결단 속에서 또 3장에 보면, 또 4장에 보면 또 인간인지나
또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나약한 모습을 보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요나는 헌신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요나서의 전체에 대한 핵심 진리이고,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요나의 믿음이 회복될 순간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믿음의 시선이 바뀌자 오히려 그 믿음의 시선이 변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구원의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감사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 계시면 병이 나으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고통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자녀가 여전히 방황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정말 진정한 믿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지금 물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감사하는 말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감사는 더더욱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들의 그 작은 눈물, 그 말도 안 되는 그 한숨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귀한 제사로 받으시고, 또 요나서는 이 2장은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요나를 건져내는, 또한 여호와 일에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삶, 정말 감사가 안 될 만큼 고통스러웠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눈물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은
절망 속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어느새 믿음의 감사로 마무리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육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시선이 그리고 요나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어쩌면 요나와 같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꼬이고 무력함과 허무와 깊이 밀려올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남아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세 가지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끝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응답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구원의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 고난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머물던 그 자리에 말씀이라는, 그리고 기도의 자는 또한 소망이 뿌리 내릴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소망의 뿌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한 그 새 힘을 얻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천국의 소망을, 또 주님 다시 오심을 고백하면서, 또한 비록 내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통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핍박이 있을지라도 핍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와 주 앞에 나나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모자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근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니읍 다 숨김없이 하려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열한 거 비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은혜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긴 복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고난이 있고 또한 비도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장차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제가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 가운데 절망자리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요나의 모습 가운데 과연 오히려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 모습이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왜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내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